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만 하며 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성경 설교 제목은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는 깊은 애도의 물결이 쭉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 이것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지금 연일 막 충돌하고 있습니다. 마침 지난주 주일날 그 용산 부근에서 이제 이 합법화 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많은 집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태원 압사 사고로 인해서 그것을 취소했던 그런 상황도 됩니다. 또한 이번 주간은 505주년 되는 그런 종교개혁 주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기를 간절히 여러분 앞에 축원드립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로 누구나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주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은 그 안에 임하시고 또 그와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고 호소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6장에서 다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자인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주장하고 또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거짓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바람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마음이 막 흔들려서 엄청난 은혜의 때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 그리고 옥에 갇힘, 난동과 수고와 그리고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 등 이 9가지 고난을 본인이 겪었다고 지금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난을 겪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유대인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바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전하라 하셨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본인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자신은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끝까지 그래서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 그리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상관없이 한결같이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과 언제나 함께해 주셨다는 것이죠. 아주 유명한 간증이 8절에 이어집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이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간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도 안타깝지만 복음을 들은 고린도 교인들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이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임하였음을 전하는 그런 자신을 보고 이제는 모든 의심을 버리고 사도 바울을 향하여 마음을 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가졌던 이런 답답함이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잘 압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직 예수님만 믿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찾기란 쉽지가 않다는데 우리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인 것은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아닌 것입니다. 암몬과 모압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역대하 20장 12절에 나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기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는 이 고백은 이 여호사밧 왕이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던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진정한 답을 발견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이 여호사밧에게 바로 역대하 20장 17절에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응답을 받은 이 여호사밧 왕은 다음 날 그 유명한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쟁터에 나갔고 하나님께서 친히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전멸시켰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암몬과 모압의 침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나의 자아를 죽이고 예수로 살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그리고 그렇게 살자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 핵심이다 이렇게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지나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습니다. 어떻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마음은 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떠나 살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분명히 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자 이거죠. 사도 바울이 엄청난 선언을 16절에서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였다는 것을 교리 지식으로만 알고 지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화해하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것,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감히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러나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했음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사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지금 계속되는 주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로 그 은혜를 거두셔 버렸던 것이죠. 그렇지만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다시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레위기 26장 1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 52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그리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고 나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것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살게 되었다면 지금이 아무리 어려운 때라 하더라도 이게 바로 오히려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현실이 말할 수 없이 어렵고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좋은 상황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은혜는 어려운 때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고 고난이 닥칠 때 이 은혜는 드러납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왔기에 쓰인 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욥기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이길 힘을 얻었습니까? 요나는 실패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요나서를 통하여 이방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보석이라고 일컬어지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싶었으나 도저히 갈 수 없었기에 쓰인 그런 성경입니다. 로마에 가지 못하여 안타까워했던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려지는 것이죠. 바로 AD 56년에서 58년에 고린도 지역에서 이 로마서를 저술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답답하고 힘들었을 그때가 사실은 은혜의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손에 이 로마서가 이렇게 들려 있는 것입니다. 환자의 치유를 위한 유튜브 동영상을 좀 보게 됐습니다. 설교자인 어느 목사님이 참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분이 바로 폐암 투병 중인 목사님이기에 더 귀한 메시지였습니다. 실제로 암 투병을 하면서 겪었던 일,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좋은 결과로만 아니고 또 안 좋았던 일까지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깊은 은혜를 전해주는 그런 유튜브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고백하는 것은 지난 한 해가 70평생에 가장 고통스러운 해가 되었었다는 것이죠. 암 치료를 무려 3번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폐암 수술,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 그리고 갑상선암 수술 진단. 그런데 그 72년 생애 중에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해였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곧 또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인 것이죠. 그 말은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그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 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아무리 어려울 때라 하더라도 오히려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도 잃어보았고 그 다음에 6.25 전쟁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IMF, 외환위기, 또 금융위기도 잘 극복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어려움 왜 못 이겨내겠습니까? 낙심되고 절망될 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나와 동행하신다. 외쳐보고 또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기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뭐 중보기도, 성전기도, 뭐 자신을 위한 삼겹절기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도 기회가 있고 봉사도 섬기는 것도 기회가 있고 선한 일도 기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한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은혜,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함이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크신 은혜로다.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성전된 그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벗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 뉴스에만 관심을 가졌던 저희 믿음 없는 모든 행동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은혜 받을 만한 기회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 문은 활짝 열려 있음을 봅니다. 주여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평생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이어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진하며
주여 3차 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